오늘은 저희 사랑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린 지 9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파웨이에 저희가 그 모닝 크릭 엘리먼터리 스쿨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동안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척할 때의 처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마음인데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결혼할 때의 첫 마음을 잘 유지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도 그래요. 비즈니스도 첫 마음을 가지고 늘 사업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할 때 또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예배 드리던 그 첫 마음, 이 첫 마음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또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년 전에 첫 예배 드리던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오늘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나? 그래서 4가지로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두 번째 save the lost,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 만드는 disciple the saved, 4번째 단계는 제자된 분들이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send the disciples to the world,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심정을 다시 한번 갖고, 또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을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가정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하면 먼저 숫자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부흥을 원하는데 이 성경이 의미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흥과는 다른 부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러면 뭔가? 시편 85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다시 살려주는 거가 부흥이래요.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하는데, 죽은 것이 살려지고 망가진 것이 다시 고쳐지고 균형을 잃고 그렇게 헤매던 것들이 균형을 다시 잡고 회복되는 거, 이게 부흥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소성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다시 말해서 성경은 부흥이라고 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것이 부흥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부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그곳에 생명이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모이면 성공이고 적게 모이면 실패라고 하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은 결국 12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부흥을 꿈꾸되 올바른 부흥을 꿈꿔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흥은 다시 한번 우리를 병들게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진정한 부흥을 경험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을 제대로 잘 인식하고 부흥을 우리가 꿈꿔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흥이 필요한가? 이게 당연한 얘기죠. 부흥은 다 필요한데 결국 부흥이 없으면 소멸하는 불과 같은 것이고요, 결국 부흥이 없으면 쇠퇴해 가는 것이고요, 결국 부흥이 없으면 생명력이 떨어져서 결국 죽어가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바이벌, 에브리데이, 우리는 항상 리바이벌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 회복이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다 부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새로워지는 것, 또 다시 영적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 이거 다 필요하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 부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 부흥은요, 계속해서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을 보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 기독교 역사를 봐도 부흥은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부흥이 오고 영적 각성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 1월 14일이니까 아마 지금쯤인 것 같아요. 지금쯤. 옛날에는 사경회를 많이 했거든요. 사경회를 했는데 그 헌트 선교사라는 분이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 와서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전한 후에 통성 기도를 하고 회개의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회개를 그 앞에 나와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1년 전에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가 셈을 잘 못하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재산을 잘 정리해달라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1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그 돈을 착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의 심령에 자꾸 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도록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은 하는 수 없이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회개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마음의 감동을 쫙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도 너도 나도 일어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앞에 나와서 계속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역사를 해서 사람들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오게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운동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지면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와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했는데 그냥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좋은 학문을 배운 거, 백인인 거, 그 다음에 우월한 마음을 가진 거, 이 조선 땅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선교사님들 앞에서 회개를 했는데 그때 그냥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런 회개 역사가 있어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국교회사에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부흥이 오는 것인데 대신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만한 준비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 나의 회개로부터 부흥이 온다고 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보면 정말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고 좋은데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저도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조로 항의하던 그런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참 보면 어떻게 보면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유다 백성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 족속들을 들어가지고 그 내 백성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박국은 내 백성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렇게까지. 그런데 하박국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3장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하박국의 반응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너무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시기는 하지만 회복을 다시 수년 내에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흥케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데 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복시키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그 부흥케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이 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패한 내 모습, 정말 죄된 내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죽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편한 것, 또 그 죄된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회개부터인데 나부터 회개해야 한다. 네. 내가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남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에서 진짜 신앙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망가진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제 자리에 있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꿀 때 저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야 하지요. 그러나 이 부흥은 먼저는 저 자신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이 부흥은 또 어떨 때 이 부흥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오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자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찌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그 찌르는 말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나 보다. 누가 내 얘기 했나?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얘기 누구한테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피해가고 싶은데 피해가기가 거북한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이야기하시나 보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부흥은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는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게 부흥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흥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면 가정에서 와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성공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요, 가정에서 실패하면 결국 인생이 실패자로 끝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보면 주로 자기 가정에서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해야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 나가는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 부흥이 와야 하는데, 개인과 가정의 부흥이 오면 교회 부흥은 자동적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인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러면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부흥은 그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 가정이 건강해지고 하면 교회의 부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그러면 뭔가? 여러분,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부흥이 와야 하나?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회개하고요.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흥은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저 바닷가에 가면 있는데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 파도 타기 하는 거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기다리죠. 그러면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흥을 주실 때 우리가 부흥의 물결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는 정말 참 필요한데, 그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난 이제 신년 할례식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째 되던 해에 교회 건물을 구해야 하는데 제7일 안식교회에서 교회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플라이를 이제 하기로 하고 그 교회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한인 교회에서 8교회, 자기 교회 포함해서 8교회가 신청을 했더래요. 근데 제7일 안식교회인데 그분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교회처럼 주일날 다 쓰고, 개척하는 교회지만 본당이 한 200명 들어가고 또 친교실이 한 100명 들어가고 한 80명 들어가는 유스 채플이 또 따로 있고 80대를 파킹하는 파킹랏이 있고, 그 교회를 들어가면 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신청서를 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8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누구에게 줄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 기도할 텐데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도 참 이렇게 결정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8시간씩 막 그렇게 종일 기도에 매달려 가지고 그 교회를 달라고, 그 교회를 주시면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주님 일에 헌신하겠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렇게 응답이 없더래요. 응답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좀 지나고 나서 섬광같이 촥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니까 편지를 써라. 편지를 쓰라는 이게 착 스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귀 교회가 만약에 저희 교회에게 건물을 빌려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데미지를 갖거나 하면 우리가 100% 다 보상하고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렌트비를 당신들이 2,300불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성장하면 더 올려드리고 유틸리티도 우리가 더 올려드리고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희한한 게 편지를 보낸 교회는 자기 교회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김재문 목사님, 그 사랑의 빛 선교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기가 좀 더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 그게 좀 너무 많이 아쉽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것 너무 많이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또 우리도 소원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근데 그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잘 준비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개척 기념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그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기다림의 중요성, 또 기도의 중요성, 또 하나됨의 중요성, 회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흥에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열쇠는 첫째는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이 기도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부흥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9주년 차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금년 한 해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의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도 하시는 모든 생업에도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도 부흥이 있으셔야 하고 가정에도 부흥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 교회도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도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보면 교회들도 자꾸 침체해 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니까 그렇게 계속 늘어만 가던 이민교회가 지난 한 해는 20교회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4,300개 교회 중에 20교회 줄은 거 뭐가 큰일이냐? 여러분, 그게 20교회 줄은 게 큰일이 아니고요. 성장하던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 거, 이제는 디클라이닝 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벌써 침체한 지는 오래입니다.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이 개척 9주년 차에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씩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30분 이미 기도하는 분들은 더 기도하십시오. 1시간 기도하십시오.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2시간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좋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